역사랑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재산을 축적해 놓고 그 쌓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여유롭게 사는가 하면 또 누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빠듯한 그런 인생을 삽니다. 비단 재산이나 돈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요. 또 누구는 뜻하지 않게 큰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지도자의 교육을 받고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소시민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그렇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짝 바라보기만 해도 이 세상이 공평하지가 않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들과 비교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 아이들조차도 어려서부터 서로 비교하는 법을 배웁니다. 저 친구가 입고 있는 패딩 옷은 어디 브랜드인가, 얼마짜리인가, 또 저 친구가 메고 다니는 가방은 얼마짜리인가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또 친구를 데리고 온 친구의 아빠의 그 자동차는 얼마나 비싼 자동차인가 비교도 하고요. 또 친구의 집이 자기 집보다 얼마나 더 큰가 그렇게 비교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비교한 결과를 놓고 우열을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은 모두 이런 비교의식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기업들도 보게 되면은요, 그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을 올리면서 그 마케팅에 신경을 씁니까? 왜 신경을 쓰는 걸까요?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할 때 소비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타사의 물건과 서비스, 그것과 우리 회사의 물건과 서비스가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마케팅에 주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이유도 공부를 해야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점은 우리가 이런 비교 원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또 그렇게 비교한 모습을 평가하면서 나 스스로 절망하고 아파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또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힘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 그렇게 구별하면서 우리는 다 나의 약함과 또 나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너무도 아파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돈이 있어야 부자인 것일까요? 얼마큼 건강해야 진짜로 건강한 모습일까요? 분명한 것은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있으면 나는 가난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안 되면 나는 실패자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이 대학에 붙을 때 나는 떨어지면 패배자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분노와 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밟고 일어서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 스스로가 더 강해져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며 삽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약함, 그것을 강함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나의 약한 점,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을 메꿔서 강함으로 바꾸고요. 또 그 강점으로 채워나가야만 내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의 약함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좀 바꿔주세요. 나의 이 모습을 변화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신가요? 그냥 막 달라고만 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기도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뛰어난 전도자이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화를 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이방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병을 고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병이 낫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낫기는커녕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너에게 준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강함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다가 우리가 말씀 끝나고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약함이 있습니다. 이 약함을 없애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진다, 완전해진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약하지만 나의 능력은 강하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나의 능력은 너희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을 강하게 바꾸지 않으셨어요. 바울의 약함을 사라지게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 사역에는 전혀 모자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에게 약함이 많고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그런 많은 사역들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언제나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늦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약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뜻하신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완전해지고 더욱더 강력하고 더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예, 또 약한 자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그 튼튼한 갑옷과 그 철검을 사용하지 않고요 양을 치는 어린 소년 예,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아멘. 예, 하나님은 율법 학자와 또 제사에 익숙해 있었고 이스라엘 종교를 이끌었던 여러분 큰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을 여러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왕자의 권세와 또 능력과 그 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예, 그 지혜를 이용해서 출애굽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런 그를 불러서 예,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과 또 왕족들을 사용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어부나 세리와 같은 작은 자들 또 죄인들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늘 그러셨어요. 강한 자를 버리시고 약한 자를 택하셨고요. 또 높은 곳을 포기하고 항상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모자람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유럽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 복음이 전 세계로 그렇게 전파되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강력한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또 지키다가 여러분 말없이 죽어간 그 순교자의 피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요. 헌금을 많이 했던 왕들, 영주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또 그들을 나름대로 성경을 기록하는 데 목숨을 바쳤던 하나님의 바쳤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햇불이 땅끝까지 여러분 전파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약한 자를 사용하셨고요. 또 약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약한 것을 여러분 싫어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약할 때 더 크게, 더 강하게, 완전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도 왜 우리는 약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약한 것을 버리고 싶어하고 더 강해지려고만 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충만하게 채워지는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약하면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또 내가 강해져야만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답은 우리가 약해도요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나님이 건너고를 행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그 약함 때문에
꼭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하거나 무너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덮으시고요. 그 강함으로 우리를 지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약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완전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답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하거나 여러분 낙심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더 어떻게 한다?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약하다라는 뜻에 대해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것이 약한 것이냐 하면 약함, 자금, 힘이 없음, 소심함, 겁이 남, 병이 등, 질병 이런 의미들이 다 모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영혼과 정신과 신체의 어떤 약함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거나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몸이 약하거나 병들었거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다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해진다라는 뜻이 또 뭘까? 그렇게 또 다시 헬라어를 보니까 약속을 이행하다, 가업을 수행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끝내다, 최고의 수준에 이른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약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약하니까 질 것이다. 약하면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요. 또 오히려 그 은혜와 축복이 최고의 수준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혜롭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서 완전하게 임하셔서 여러분 오히려 그 길을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길을 오히려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 그 선택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약해서 거룩한 뜻을 또 세우고 결단을 했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요.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치고 힘들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약한 것 때문에 기뻐하라.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려요. 너희 약함 때문에 감사하라. 이 또한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니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절망하게 되어 있고요. 불평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비록 약하지만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약함은 달라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질병이 낫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맞습니다.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약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면요, 여러분 그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아멘. 또 누군가를 살리는 일도 여러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병에 걸려서 건강에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강함의 능력이 임하시면 여러분 병상에서 누워있어도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평안을 갖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소심해서 겁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늘 빼앗기고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고 병들고 마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틀린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고 강해야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져야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고요, 높이 올라가야 되고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는,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능력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예요. 여러분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냥 선포자일 뿐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회가 흔들리고요. 또 동성애자들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세상의 변화를 따르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어려움들은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고요. 또 성도님들의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부부답지 않게 사는 부부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하는 공격도 시대가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약함 속에 가고 있지만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더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그 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그것이 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은혜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바꿔야 될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약한 가운데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면 좋겠는지 몇 가지로 저의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제안에 은혜가 되신다면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어떤 거냐면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말은요, 엎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 진실하게, 더 겸손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진실되지 않은 기도예요. 이거는 거짓된 기도이지 않습니까? 진실되지 않은 기도라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진실되고요, 참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진실한 겸손으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요, 또 진실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저주가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주가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많이 갖게 해주셔서 감사는 하지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위해서 정말 진실되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없게 되는 위험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드리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된다.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시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축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긴 것입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채워지는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게 있고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소홀해져요. 가질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없을 때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질 때, 가지고 배부를 때 우리는 기도를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도 점점점 멀어져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질 때일수록 더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죽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약속에서 약함에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약속입니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크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약해서 궁지에 물릴수록 또 사정이 급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더디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우리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호하게 돼요. 그죠? 급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또 궁지에 몰리니까 다른 방법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세상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표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을 때 손쉽게 바로 옆에 가까이에 있는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5번째는요. 약함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결국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맞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잠언서 30장 7절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 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반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니이다. 네. 여러분 이 기도를 한 사람은요 단순하게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고 두려우니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양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가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 정말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그리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삶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경제가 어려워졌고요. 또 사업장으로 직장도 다들 어렵다고들 말씀을 합니다.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또한 예배가 중단되었던 정말 있을 수 없었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 생활이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힘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많은 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약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요. 복된 일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만 사라지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요. 축복하시고 또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비록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이 강함이 되시니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든지 오늘 우리 모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덮어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의 모든 행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만약 복음 찬송입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송하겠습니다.